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오늘 이 시간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알려주고자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2절만 딱 떼놓고 볼 때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무 즐거워하고 그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2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금식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금식을 할 때에 금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내가 금식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그 만족해 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보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그 기간인데요, 고난주간이 되면은 저도 이렇게 3일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광야에 물이 어디 있었겠느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했을 때에 저는 또 이제 물을 안 마셨거든요. 그래서 3일간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이 끝나면 어떤 마음이냐면은 제 스스로가 너무 거룩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년 시기에 다른 사람들 다 맛집 돌아다닐 때 나는 고난주간에 금식했어. 매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이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좀 돌아보면 그래도 그거 한 거 자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뿌듯함은 있지만,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금식을 했을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식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기쁨이 돼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3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이 금식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알아주지 않아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왜 이것들 하나님 저의 그런 어떤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참된 금식이 아니라 그저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나는 이걸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밥을 굶으면서 뭐 하나님 앞에 나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급급하다면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둘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이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배고파 이거 견뎌야 돼 오늘 하루도 잘 견뎠어 그래 나는 거룩해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그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집에 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즉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먹는다라는 게 나를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뒤에 서 계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호위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능력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상황 속에 네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너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명예가 떨어지면 슬퍼하고 어딘가에서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그게 사람인데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네가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너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황폐된 것 같지만 파괴된 것 같지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파괴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며 무너진 데를 보수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이 12절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쫓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이 황폐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파괴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루실 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즉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이 종교 행위로 이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저의 이제 청년 때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종교 행위를 우리가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받았던 그 고난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며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결단이 생겨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묵상하며 없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호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